생각이 들기나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오래 사는 것이 일단 복인데 정말 그러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또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은 복인데 재물이 많은 게 저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또 하나는요, 평안한 것은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책이나 들춰보고 있으면 그거 참 답답하죠. 그걸 현대 사회에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지만 종족과 문화마다 도덕과 윤리가 다릅니다. 또 제 명예 죽는 게 그게 복이라고 그러는데 제 명이라고 하는 게 언제냐? 각 사람에게 그게 정해졌느냐? 정해졌다고 한다면 몇 살까지 사는 것이 복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복을 선포하는 신탁인데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주전 626년부터 유다가 멸망하던 587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었던 남왕국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에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남왕국은 바벨론의 위협 아래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국이 무너지기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과정을 몸으로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꼴을 보고 있었고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권력자들의 위협과 박해를 무릅쓰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언이 허사가 되고 주전 587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함락되면서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성은 완전히 무너내리고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예레미야는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모습을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왕과 백성들이 결박당한 채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습을 고통스럽게 목격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한 것을 훤히 내다보면서 예루살렘 시민을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주와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두 단락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앞에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1인칭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준 기업에서 1인칭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단락도 역시 9절과 1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1인칭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 1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3인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5절과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6절과 8절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5절 첫머리에 상투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이 표가 나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코 아마르 야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학자들은 이런 구절을 가리켜서 사자전원 어투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말씀은 3인칭으로 서술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3인칭으로 서술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투적인 문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문구를 제껴 놓으면 본문은 완벽한 하나의 시가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어 쓰기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전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운문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신학자들이었지만은 시인들이었고 문학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인데요. 굉장히 대조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끄트머리 보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7절 끄트머리를 보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7절과 8절은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두 문단은 나눠지는데요. 5절을 보면은 저주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6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받게 될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언급하고 있고요. 8절을 보면은 복을 받을 사람이 받게 될 복이 어떤 복인가를 자세하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5절과 6절, 7절과 8절이 확연하게 대조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5절 끄트머리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5절 끄트머리에 나오지 않고 5절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아루르 그러는데요. 저주받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어순이 없습니다. 어순이 없고 그저 앞에 둔 단어가 무조건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강조되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단어가 저주입니다. 저주받으리라. 그리고서는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5절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오늘 5절을 보면은 사람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사랑할 따름이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사람은 사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믿기 때문에 배신을 당했다, 배신을 때렸다 이러면서 서운해합니다.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무조건 사랑해 줄 대상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제 발에 도끼로 찍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리키는데요.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덧없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젊은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하면 좋은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안개와 그리고 이슬과 같아서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져버린 거
그게 육신이라는 겁니다. 풀에 꽃과 같아서 바로 시들어 버리는 것이 육신이라는 거죠. 그런 육신이 어떻게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힘이 될 수도 없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또 누가 저주받습니까?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몸이 떠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지요. 그런데 몸은 떠나지 않으면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증스럽고 위선 있죠. 같이 지내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딴 사람,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가 어려운데요. 문제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곧바로 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몸도 떠나면 안 되지만 마음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떠나 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 7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뢰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고, 의지하다라고 이렇게 동사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게 명사입니다. 히브리어 바타의 동사의 앞에 거는 동사고 뒤에 거는 명사인데요. 굉장히 운치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동사로 사용하고 하나는 명사로 사용을 해서 반복하면서 의미를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런데 5절에서 사람을 믿으며 할 때 믿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을 의뢰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바타의 동사입니다. 사람을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합니다. 누가 저주를 받느냐?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지만 누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의 키워드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만 사람을 믿으면 말하기 곤란하지만 저주받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믿는 사람이 어떤 저주를 받는가? 6절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받을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무엇인가?
히브리 대학교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 식물학자, 성서식물학자 하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교수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사막의 떨기나무는 아라바 아르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 말은 소돔 사과나무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돔 사과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 계곡에서 아라바 광야에 펼쳐 있는데요. 아라바 광야라고 한다면 사해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 이르는 그 지점을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식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열매는 사과와 비슷해서 소돔 사과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열매를 벌려보면 그 안에 솜처럼 실들이 가득 차 있는데 벌리자마자 이게 공중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벌리면은 그 솜사탕 같은 것들이 모두 없어져 버린다니 너무 허망하죠. 그런데 이 나무의 줄기에 상처를 내면은 끈적끈적한 그 하얀 젖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독한지 아프리카에서는 화살촉에다가 그 액체를 묻혀서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은 적진지에 있는 우물에다가 그것을 타서 독살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독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원래 이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거 전설, 여기서부터서는 전설인데요. 전설에 따르면 소돔이 멸망할 때 이 나무도 이 꼬라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근데 이 나무를 보면은 이파리와 꽃이 상당히 이파리가 큰데 위를 향하여 이렇게 이파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절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리켜서 소돔 사과나무, 소돔이 멸망할 때에 저주받은 나무라 그래서 소돔 사과나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저주입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무에게 좋은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열매 맺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나무는 좋은 일입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돔 사과 나무는 해발 마이너스 400m 지점에 있는 사해바다 근처에서 서식하는 나무입니다. 그곳은 광야인데 간조한 곳입니다. 간조하다라고 하는 말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가 거의 오지 않으니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건건한 땅입니다. 건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간간하다 그런 말인데 소금기가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해 근처이니 얼마나 소금기가 많겠습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살겠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죠. 동네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서 붙이고 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까? 다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믿는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사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이 그런 사막에서 사는 그러한 서식하는 소돔 사과 나무와 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받게 될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 지형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또 못한 그보다 적은 땅인데요. 그런데 참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지형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남부지방은 1년에 50mm 봐도 되지 않는
비가 거의 오지 않죠. 그런데 북부지방은 굉장히 수량이 풍부합니다.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비도 많이 와서 수량이 풍부하지만 갈릴리 바다의 수원지가 헐몬산이거든요. 헐몬산은 해발 2814m가 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니까요. 2814m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죠. 그런데 이 헐몬산 주변은, 봉우리 주변은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서 요단강 줄기를 따라 흘러 갈릴리 바다에까지 이르고요. 결국에는 사해 바다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상류 지점, 갈릴리 바다 그리고 헐몬산에 이르는 이 지역은 너무나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수풀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는 것입니다. 동식물의 낙원입니다. 철새의 요람입니다.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으니 얼마나 정말로 청청하겠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어서 물가에 닿아 있으니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청청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철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처럼 복을 받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요. 아무리 가물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기근이 와도 영향을 받지 않고 철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와도 두렵지 않는 그런 나무,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이 신탁을 선포했습니다. 강대국인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유다는 샌드위치였습니다. 오락가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신들은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이집트, 친바벨론파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싸우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친이집트파는 이집트의 원조에 의지해야 국권을 수호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친바벨론파는 신흥 제국 바벨론의 후원을 받지 아니하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명색의 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일국의 대신들이 강대국의 변호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는 매우 우유부단해서 줏대가 없어서 신하들에게 휘둘리고 있어서요. 친이집트파 눈치를 보랴, 친바벨론파 눈치를 보랴. 그 가운데서 시드기야 왕은 아무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면서 예언한 거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면 저주받는다고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중국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조기를 앞세우면서 마치 미국이 메시아인 건 그토록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고 잘못된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서푼 얻지도 못되는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알량한 육신을 의뢰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손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물어도 걱정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그치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